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미가서 7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어디다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밤에 가르쳐 주십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을의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재앙이로다. 우리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그리고 삶의 그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서 미가는 뭐라 그러냐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나는 미가를 얘기합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이제 다 농사가 끝나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거둔 후 같아서 더 이상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그러니까는 수확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세상인데 세상을 알면 알아갈수록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는 오히려 재앙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고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2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그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라 그러다가 다 포기한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서로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넘어뜨리리라 하는 매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독은 품고 있는 거예요. 독은 품고 사는데 적절한 시점에 내가 그 독을 쏴서 상대방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올무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올무에 빠뜨리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세상에서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느냐?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등을 쳐먹고, 그리고는 뇌물을, 재판관은 이 뇌물을 받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세자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세금을 통하여서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공무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우리들이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내서 오히려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들과 재판관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서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서로 경계를 해가지고 이 재판하는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의를 행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치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데 지도자들과 재판관과 권세자들이 서로 악을 도모하는 것에 서로 손을 잡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여기에 지도자 그리고 권세자, 재판관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시와 찔레는 뭐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든 그들이 바로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미가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잡혀 먹일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껏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붙들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면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천만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여러분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소망을 어디다 두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미가가 7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해 있는 이 세상,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파수꾼의 딸, 파수꾼들의 날, 여기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을 예언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파수꾼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의 악에 만연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이 자리일 뿐만 아니라 5절, 이번에는 지도자들과 사회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들에 대한 그
미가의 이 예언입니다. 세상의 가족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서 이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친구조차도 자기의 이득의 문제만 걸리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은 더더욱이 여러분 자신의 이득의 문제면은 오늘 아파트에 살아도 윗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은 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것을 참지를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이득의 문제에 사람들이 욕심에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윗집이든지 아랫집이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친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네 품에 누운 그 여인이라도 오늘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이득의 문제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정말 혈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육조차도 이렇게 여러분 서로를 이제 신뢰를 해주지 못하고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미가의 이 탄식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소망을 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죠? 믿습니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용서의 대상일 뿐이지 내 믿음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이 모든 것이 가시와 같고 모든 것이 찔레와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고난 가운데로 피 흘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미가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에게 치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회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삶에 정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를 찾아가도 여러분 그 안에서는 소망도 평안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그랬습니다. 오직 나는, 오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이유가 되시기에,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기당했다 할지라도, 가족이 나를 갖다가 배신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 미가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오늘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의 파수꾼의 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중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이니,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의 여신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의 히랍 신화에 보면 기회의 여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뒤는 해병대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는 해병대 머리로 되어 있어서 이제 머리카락은 앞으로 이렇게 나풀나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의 여신은 앞으로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지나고 나면 해병대 머리처럼 그냥 빡빡이라 잡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이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고 내가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파수꾼의 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에 임할 수가 없을 터인데, 그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에 보시면 그러기에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신뢰하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의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7절
첫 번째,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리스펙트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에게 결론은 가시와 찔레밖에 없는데, 왜? 죄가 주는 건 다 여러분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러러보고 소망하고, 두 번째는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소망을, 여러분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방법의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상처 가운데 속에서도, 피 흘리는 것 속에서도, 실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약속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 미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 가지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진리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깔끔하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소망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든 환경이 어찌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밤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배하기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제 역사하시는가?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세상에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적대자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거 봐, 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쵸?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 이유는 오늘 내가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데 앉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이 눈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미가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신가? 그 이유는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니까,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지불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비록 고난 가운데는 있지만 마침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낫게 하신 이후에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오늘 결국은 약속한 그대로 믿는 너에게, 주께 돌아오는 너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10절,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게 뭐예요? 진흙같이 밟히리니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 표현입니다. 그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갖다가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에게 심판당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불의가 승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오늘 잘못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 그거는요 심판이 가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여러분 따라서 전진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그 성벽들,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 탑들,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소망했던 그런 탑들이 다 세상에서 무너져서
우리들은 가시를 혹은 찔레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너졌던 내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벽이 그전에는 10평이었어요. 10평짜리의 성벽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날에는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내 지경을 20평으로 넓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0평 정도로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건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아래 남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지경이 이스라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내 지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넓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거로, 잃어버렸던 거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크게 넓혀주실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오늘 내 성벽에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오늘 잃어버렸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러나 오늘 잃어버렸던 백성들은 다 되찾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땅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황폐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흥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3절까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갈멜, 바산, 길르앗,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들판과 그리고 그런 목초지의 대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멜, 바산, 길르앗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다른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쓸모 있어야지만, 이용 가치가 있어야지만, 나에게 이득될 것이 있을 때만 여러분을 가까이 하죠.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득이 없으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치유가 되고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능력 받고, 그러니까 예배는 능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소망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비를 행해라, 인내, 사랑을 행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출애굽하던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노예의 문제를 해결하던 그날, 구원받은 그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신 게 10가지 기적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던 이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흑암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풍성한 이 이적들을 보이시리라.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 쉽게 얘기하면 어머머머머,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입을 쫙 벌리니까 너무 창피해서 입을 막는 거죠. 이러면서 기가 막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신방했을 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별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별일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까지 하실까? 물론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장 풍성하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어머머머, 너의 원수들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면서 그 원수들에서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그게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갖다가 이제 그 장군 앞에, 왕 앞에 그 얼굴을 갖다가 땅에다 대는 겁니다. 입술을 갖다가 흙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항복, 수치스러움을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되며 입술로 땅에 이렇게 대는 겁니다.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별일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날에는 오늘 하나님에게로 저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저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미가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18절. 미가서의 주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의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미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보여주었고 선포했던 이 미가가 18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부유함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 같은 분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가시만 주는 겁니다.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픔만 주는 게 바로 죄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인데 그걸 움켜잡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이 죄의 문제,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바꿔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걸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신분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여러분,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인애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요,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시면서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도와주면서 살게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정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